자, 그리고 여기서 무교절의 개념을 잘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하실 텐데, 자, 무교절의 개념에서 왜 모든 나귀의 첫 새끼도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자, 13장에 보면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러죠? 처음 난 13절에도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게 됐죠.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그러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그 구원의 개념이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장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는 대속의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생명값에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었어야 돼. 원래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를 죽이지 않고 대속 재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수컷들, 첫 수컷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원래 죽어야 하나 이것을 드림으로 대속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또 그러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계속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거. 이게 장자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레위 지파가 이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돼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자기들의 장자가 드려진 것처럼 대속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드려진 자들이에요. 드려진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레위 지파의 개념이에요. 대속하는 지파라고. 대속 지파. 대속의 제물의 개념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각 아들을 대표한다. 각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 수만큼 딱 세 가지고 레위 지파 수가 되는데 부족하니까 273명이 부족하니까 다시 대속제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대속의 지파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레위 지파가 굶고 레위 지파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념도 없이 은혜도 모르는구나. 대속제물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레위 지파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레위 지파를 섬기지 않아? 그럼 너희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었어요. 이 개념이.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어떤 그 대속적 제물의 형태를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신 거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 제물의 죽음이죠. 대속 제물로서의 죽으심이에요. 이 대속 제물의 개념은 계속 이렇게 왔던 거예요. 유월절 구원에서 제물 양의 아무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서 대속 제물 역할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게 됐고, 이걸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가 완전히 주님께 봉사하고 섬겨야만 이 일이 성취되듯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대속 제물 사역을 내게 유효화시킨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속받은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서 예수님과의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뭐와 같느냐? 이게 제사를 안 지내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레이지파를 지원하지 않는 거와 똑같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야 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 나는 완전히 드려진 자다 이거예요. 그런 형태로 따라야 내가 대속제물이, 주님이 나의 대속제물 되시고 나는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게 사라지는 거야, 다. 이 복이.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레이지파가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뭐 제사 지내주고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또 그들이 그 사역을 계속할 수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이 대속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들이 나의 대속제물 돼서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이것이 이제 성취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교회 또 뭐 세상, 사회, 가정, 뭐 사회도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 사회 안에서도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은 내 죄값을 누군가가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하실 건데 그거를 레이지파가 예표적으로 하고, 또 이 무교절이나 유월절 통해서 이 제사제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적 제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걸 기억해야 된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주님이 나의 대속제물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가, 바르게 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거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 떠날 때 요셉의 유골도 가지고 가고, 또 애굽의 보화라고 이제 성어 월슨이 표현했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예언은 실상 창세기 15장부터 있었던 예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할 때 그때 이미 이방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크게 43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그 종살이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진짜 아무 빈털터리로 쫓겨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승리를 하고 나온 거예요. 마치 야곱과 비슷해. 야곱의 스토리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수고했잖아요. 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레아를 위해서, 또 6년은 자기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올 때 재물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서 섬기고 봉사한 것도 많고 산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온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성공자의 모습이죠. 실패자고 뭐 잘못되고 쫓겨나온 거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셨다는 것은 실상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유업을 얻고 나왔다는 거야. 이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쫓겨나온 것이 아니고 목적, 하나님의 유업을 위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를 보면 아는 거죠. 모든 걸 다 털리고 나왔다. 그러면 실상 이제 징계와 심판과 연단의 과정이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유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가면 이제 연락에 14, 연락에 14, 연락에 뭐해요? 홍해를 도화하죠. 홍해 도화하는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이제 건너간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를 건너간 겁니다. 자, 여기를 건넌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시내산으로 넘어온 건데, 자, 여기를 건널 때 뭐 여기 아주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여기 모여 있는데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뭐 갈 수가 없고 이럴 때 이제 모세가 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중간에 또 반역한 애들이 있어.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막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말들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어찌하여 나한테 막 기도하느냐? 그냥 이제 막 손을 뻗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뭐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이. 여기가 마른 땅이 돼요. 세상에 지형은 굉장히 깊고 이런데 여기만 딱 놀랍게도 그 깊지 않은 지형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게 된 거죠. 여기에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홍해를 동화했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이 지점이 완전 막다른 골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어요? 바람을 불어서 여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 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물이 벽이 됐다 했잖아. 물이 벽이 됐다. 그래서 어떤 막 고고학자나 뭐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옛날에 여기서 무슨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쑥 빠지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다. 뭐 이런 이딴 소리 하는데 그 물이 벽이 된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무 자연현상과 빗대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빗대서 그냥 애써 설명하려고 하는 게 난 그런 시도가 과연 옳은가? 그럼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냐? 그런데 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그래 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기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얼음 위를 걸은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음도 물이었습니다. 거기도 겨울이 있으니까. 거긴 겨울이 와도 얼지도 않아. 거기는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물 위를. 그럼 오병이어를 뭐 먹이신 것도 어디서 이제 뭐 택배로 보내준 거야. 배달로 몰래?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예? 이런 역사를 자꾸 막 옛날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게 마른 땅이 됐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니까 그거를 무슨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당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인데, 솔직히 아무튼 이런 거 죄송합니다. 급발진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뭐. 자, 홍해도와 했어요. 연락에. 그리고 이제 여기도 건너왔어요. 건너와니까 또 이게 마라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 물론 그 전에 이제 홍해도와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이런 게 막 있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면 물이 없어. 물이. 근데 이제 우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마라가 쓰다는 뜻이에요. 마라탕. 그럼 맵다는 뜻이구나. 이 마라가 쓰다는 뜻이에요. 쓴 물인데 이거 물이 없어서 어떡하냐? 먹어보니까 쓰다 마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한 거죠. 어떻게 기도해 보니까 주께서 그 나무를 하나 집어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된다 하면서 주께서 거기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25절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됐어요.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 어떻게 달아졌어요? 한 나뭇가지를 던졌어. 이 나뭇가지가 뭘까요? 또 누군 또 바로 십자가라 그런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나뭇가지를 던져 놓았더니 그게 쓴물이 단물이 됐냐? 그 나무가 용한 것이냐 신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문맥을 잘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해서 순종이 치유의 길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치유는 기적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야. 치유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럼 많은 대부분의 질병들은 불순종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겠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엄마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과식하지만 과식 엄청 해가지고 배 터지게 붓고 살찌고 빨리빨리 자라 안 자고 밤늦게 뭐 TV 보고 밤늦게 유튜브 하고 이러다가 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전부 불순종을 통해서 온다고요. 뭐 이상한 데 가지 마라. 이상한 데 가가지고 다치고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가지고 다치고 뭐 해라. 그거 안 해가지고 또 병나고 다 불순종 때문에 실상 병이 온다니까요. 근데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믿고 구하고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요. 세상 말 듣지 말고 세상 두렵게 하는 말, 또 가진 자들의 횡포, 가진 자들의 언론 이런 말 듣지 말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왜 스트레스가 왜 있어? 주의 말씀을 안 믿어서 있다고요. 주님 말씀을 온전히 안 믿고 거기에 내 온 주님의 뜻에 내 삶을 걸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자기 문제 앞에서 결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푸는 거 아니야. 아멘. 주님이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 그게 주님이세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짊어지고 내 스트레스로 내가 내 문제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치유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준 거예요. 치유의 원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원리가 치유의 원리는 순종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순종의 어떤 이 영역들이 우리가 많이 몰라요. 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아예 거의 다른 데 합리주의, 과학주의, 뭐 세상적인 사고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잘 몰라요.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세요. 그럼 괜찮거든요. 근데 이해를 안 되니까 순종을 또 안 해. 그러면서 실상 질병도 생기고 인생도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게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까지. 자, 그리고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얘기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입니다. 16장 연락의 육적인 거 채운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안 나와. 만나가 나오죠. 만나. 자, 만나 이게 나오는데 이제 주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딱 광야에 딱 뭐 가시 같은 것이 놓여져 있고 하얗고 막 가시 같은 게 있어서 딱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게 만나? 이게 주님이 주신 게 만나? 이런 만나 이런 게 만나야.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안식일 날은 가면 안 돼.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면 안 돼.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누구는 내일 또 안 내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틀치를 막 거둬와. 다른 사람 것까지 막 거둬와.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이틀치 하루치 먹고 다음 거 남겨놓으면 썩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에 나가서 하루치 안식을 가져오고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줄 테니까 이틀치를 가져오고 안식일은 쉬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규칙,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안식일 이걸 법케 하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 경고. 안식일 잘 지키라고.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쉬느냐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말해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안식일이 실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핵심 비결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정도 쉬는 하나님을 하루 정도 쉬는 것이 실상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안식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인데 6일 동안은 우리가 먹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루는 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인지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순종해야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살고 어디서든 네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문제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고 삶의 낚시 없어지고 살 소망도 없어져요. 쉼이 없이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근데 그 쉼의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뭔 백성인지 모르고 헷갈려서 신앙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얘네들이 왜 망했냐? 실상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희년도 지키지 않았어. 그 쉬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무너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내가 누구 백성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 꼭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능하다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정적인 준비도 가능하다면 7년 중에 1년을 쉴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보세요. 자기 일을 만들면 되지. 그런 삶을 살면서 1년 동안 쉬면서 하나님과 충분히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추억을 만들고 이스라엘에서 한 3개월을 산다든지 또 뭐 전 세계 중요한 부흥의 역사지를 탐방해 본다든지 그런 한 1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도 계획하고 기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안식일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하루를 쉬시면서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겠어요?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들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한층 성숙해 가는 것은 많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안식을 어떻게 보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은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안식년을 잘 보내면 한층 성숙합니다. 한층 수준이 높아져요.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의 원리를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거는 이 말씀은 뭐와 또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하고 연관되어 있죠. 돌을 떡덩이 만들어라 하고 이제 마귀가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 바로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살아남는다. 만나를 많이 걷어가지고 만나를 배에 채워놓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뭐다? 이 안식일 말씀 규례를 지키는 자가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결국 광야에서 살아남고 결국 이스라엘의 땅의 유업도 얻게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배가 채운다고 돈이 많이 쌓여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경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르비딤 반석 사건이 있죠. 르비딤. 이게 뭐였냐면 물이 없어. 또 이번에는 그 반석에 보면 막 이렇게 큰 반석이 있더만요. 이렇게 이런 반석인데 이 르비딤 반석을 쳐가지고 여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이 시내산 자락에 있는 시내산 멀리서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자락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는가?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런 고민한 거야. 홍해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만나 집어 먹었어. 그런데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물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거지. 여러분 삶 속에 막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찬양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돈 좀 부족하다고 돈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맞냐 막 이렇게 따지거나 뭐 남자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맞냐 지금 막 결혼도 못하고 있구만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신 게 맞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셨고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때는 봐줬어.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냐 하고 시험했어요. 사실상 시험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럼 물 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러고 있어? 뭐가 없으면 달라고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물이 없으면 달라고 구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걸 이러고 있냐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자기가 구하면 될 것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기 좋아하시고 바라고 소원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심판받아요. 잘못하다가. 이게 르비딤 반석 사건이고 또 17장에 뒤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칩니다. 뒤쪽에는 이제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천천히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후미를 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맞서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두 손 들고 기도해. 근데 이제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는데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가 딱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러니까 간단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항상 이기는구나 해가지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아론이 판 받치고 훌이 팔을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야, 승리가 어디 있는가? 승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여호수아한테 달린 게 아니고 승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승리의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린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이가 지적 싸웠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다요.
사람들이 이런다. 뭐라 하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뒤에 기도했어.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 그래. 은혜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수고해서 됐다 그래. 근데 은혜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야, 내가 열심히 하긴 했으나 주께서 그때그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집안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놀랍고 다양하고 많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철저하게 다른 모든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야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 일을 집중하고 싶어. 내가 지금 다시 수능 보고 싶어. 공부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기회와 때와 열정과 의지와 체력과 모든 관계와 이런 것들을 싹 다 주님이 정리해주고 그런 때가 딱 돼야 그것도 되는 거지.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다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다 지가 했다 그런다고. 얼마나 개념 없냐고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 엄마가 밥 다 차려줬어. 밥 내가 먹었어. 내 손으로 내가 내 입으로 내 위가 소화시켰다고. 다 내가 한 거야. 싸대기를 쳐야지. 개념. 누가 밥 차려줬어? 엄마가 차려줬잖아. 전부 다 이게 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니냐. 이런 게 진짜 믿음 없으면 왜 식사할 때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는지 모르겠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왜 감사하냐고. 야, 네가 돈이 있어도 이거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먹지 않냐. 어차피 내 돈 내고 먹는 거거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근데 이것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어떤 하나의 일이 뭐죠? 우연이 없다 그랬죠. 우연은 없어요. 어떤 일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 정말 이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기 어려운 이런 사거리에서요. 가는데 꽝 와서 부딪혔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근데 전혀 식당에서 내가 화장실 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큰 게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일단 사고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 내가 화장실만 안 갔으면, 그때 그 식당 아줌마냐고 얘기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차가 오고 우리 딱 맞았잖아. 이게 1초라도 늦었어도 좀 뭐라도 잠깐 늦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참 재수도 없다. 어떻게 그 모든 게 다 들어맞아가지고 이게 딱 나느냐. 그러지 않고 이게 우연이 아니고 완전하신 누군가가 작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누군가가 작정을 한 거예요. 뭐 하나만 틀어져도 일이 안 일어나요. 뭐 하나만 틀어져도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 놀라운 어떤 작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작정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지? 어쩌다 이 사람 내 이 말을 듣게 됐지? 어쩌다 그 사기 기동대 뭐 있잖아. 사기치는 사람 다 모든 거 판을 짜놓고 이 사람 이리 가면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서 말 듣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게 하는 모든 걸 누군가가 작전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더 맞죠. 합리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풀어졌다? 자기 우연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예비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시려고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외우더래요. 자기가 일 잘해가지고 기술 좋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손드니까 이거 모세가 손 내리니까 지더라. 여호수아 기억해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징기스칸이라는 영화에 보면 징기스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새가 10세였는데 그 상대방 친구를 이제 이기게 돼. 이겼을 때 그가 어떤 믿음으로 갔냐면 전쟁은 자기가 믿는 신 그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의지하는 자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믿어. 일반 사람들도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여러분 모든 것의 절대적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해야 돼.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잖아요. 아멘이시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믿고 따르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17장 이야기죠.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18장과 19장 있죠. 자, 18장, 18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18장 누가 나와요? 한판 읽고 누가 얘기했어 또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나오죠. 모세 장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 어딘 또 호밥으로 나오고.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려고 했는데 모세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 다 줄 서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저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다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걸 보면서 모세야 이건 너무 선하지 않다. 야 너도 피곤하고 백성도 피곤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천부장 제도를 알려줘요. 천부장 제도. 조직을 세우라는 거죠. 천부장 제도를 알려서 정말 너희 안에 능력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해서 쉬운 일들은 그들이 먼저 하고 어려운 일만 너한테 오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조직이 잘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천부장 제도를 세우게 되죠. 근데 천부장 제도를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하면서 이 천부장 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조직을. 능력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영성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거죠. 진실함에 인격이죠.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들이다. 재정적으로 깨끗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5명의 리더들, 5명의 담당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이 기준에 참 부합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재정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고 사람에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유혹받지 않는 능력이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먼저 그들이 쉬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만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구조를 바꾼 것이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게 하셨다. 19장의 얘기고 마지막 18장 얘기고 마지막 19장이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9장에서 도착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언약을 또 맺게 되죠. 자, 이게 이제 4절부터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물론 24장에서 실제로 이제 제사를 쌓는 거지만 시내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언약에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내 언약을 지켜야 돼.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신실하면 그거죠. 순종하고 신실하면 이게 조건이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조건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되겠냐고. 조건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 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자꾸 달라고. 이걸 잘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안 줬다고 떼쓰고.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순종했느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지. 나 이거 잘 했는데 주님이 안 주면 주님께 따지세요. 근데 자기가 이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주님과 언약에 신실한 것도 아니면서 무언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고 주님이 내게 거부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막 그것만 믿고 살아.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이 예배하지도 않고 주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지도 않고 살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감동 주시고 이런 걸 했다.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약속 자체가 없잖아. 그죠? 그런 약속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거 안 해도 이거 준다는 약속이 없다고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이 약속을 주리라. 이게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가 이루어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이 소유가 뭐냐면 집에 가장 소중한 보물 있죠. 보물 상자. 그런 개념이에요. 나 이 전 세계가 다 내 것인데 그 세계 중에서 내가 너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이게 내 소유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문맥의 흐름상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 거룩한 백성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나만 줄 수 있는 복을, 나만 줄 수 있는 은혜를, 나만 줄 수 있는 평강을, 나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는 너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고 다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너는 특별히 내 것이야. 특별히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거야. 이 뜻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너는 누릴 것이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계를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내려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이방 세계 안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사명과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뭐 하면? 너희가 주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조건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보다는 받는 복이 비교할 수 없이 많고, 그리고 세상은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안 지켜 잘. 자기 이득 채워주면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약속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 거예요. 마치 막 아라비안 나이트나 맞나? 아라비안 나이트 맞나? 그 누구의 요술 있잖아. 램프. 걔 누구야? 그 알라딘에서 보면 그 램프 그걸 찾으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냐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언약 안에 사는 법을 배우고 그걸 누리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안전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거죠. 다른 것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출애굽기, 모세오경 계속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